당신과 함께합니다. 한마음 힐링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3월 8일 마음지기 전윤교입니다. 여기는 오누리 교회 한마음 공동체 찬양 방송입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는 집이 무너지며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지만 봄 기운 가득한 이곳에선 그곳의 아픔이 실감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프지 않으면 겉도는 동정만 할 뿐 공감하지 못하고 빨리 냉랭해지는 것이 인간의 한계이겠죠. 사순절 기간입니다. 눈물 흘리는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 품에 안으실 때 그들의 눈물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희망과 구원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남들이 지금 이 시간 주의 사랑으로 허물어지길, 그래서 아파하는 모든 자들이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길 소원하며 3월 9일 힐링투데이 이충주의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저희 방송은 시즌6에서도 여러분의 사연으로 꾸며집니다. 축하와 위로, 감사의 메시지 전해요. 에서는 축하 사연, 주변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연, 그리고 크고 작은 감사의 이야기들, 한 주간의 힘든 마음도 나누실 수 있습니다.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는 유튜브 아래 더보기란에 나오는 주제를 가지고 사연을 받고 있으니 그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6에서는 새로운 코너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정민규 DJ가 책 읽어주는 남자로 시즌 6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다른 책으로 수요일 밤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또한 정성민 전도사님의 정전도사의 육아 성찰 일기 코너와 정신과 전문의 남인영 박사님의 남쌤 질문 있어요 코너를 격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윤영 박사님께서 저희의 질문에 답해 주실 거예요. 잠시 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하는 기쁨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많은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힐링투데이는 모든 장애인과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꿈꾸는 크리스찬 기업 히즈빈스와 함께합니다. 지난 방송 삼행시 사연이 나갈 때 저희 채팅창에 카이님이 한마음으로 삼행시를 올려주셨는데 반응이 엄청 뜨거웠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한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하나로 모아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음표 하나하나 모여 당신을 찬양하는 노래 되듯이. 와, 사실 음으로는 삼행시가 쉽지 않은데 어쩜 너무 사랑스러운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묘사해 주셨더라고요. 저희가 음표 하나하나라고 생각하니 왠지 오선지 위에서 신나게 뛰어놀아야 할 것 같죠? 그렇게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았답니다. 9101님, 진행자님의 이름의 삼행시 참 재미있네요. 다들 재주가 출중하고 사랑스러워요. 라디오 듣는 수요일 저녁은 한마음 가족과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괜찮아 잘했어님은 전도사님의 육아 일기를 들으며 온전한 사랑이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도 하셨고, 힐토에서 들으면 왜 더 울림이 있는 건지, 힐토 들을 때면 내가 있는 곳이 청정구역으로 변하는 듯 하다고도 하셨어요. 우리의 사연들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녹아있고 우리의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묻어있고 주님을 알고자 하는 끝없는 열심이 숨어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사연으로도 채팅으로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MY님, 3월 9일은 사랑스러운 유은자매님의 생일입니다. 함께 축하해주세요. 유은자매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셔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매님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라고 축하 메시지 주셨는데요. 생일이 내일이시네요. 유은자매님, 생일 정말 축하드리고요. 생일을 기억하고 챙겨주신 MY님과 유은자매님 두 분에게 모두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H님은 아내의 소개로 읽게 된 책 피로사회를 소개하시며 책 제목이 너무 공감이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오늘날 성과사회, 활동사회는 필연적으로 피로사회로 연결됩니다. 무의의 날이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책은 지인 소개로 접한 책 피로사회의 일부이다. 지난 19년간 직장생활은 내게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업무에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 심지어 배울 것이 없을 때면 경쟁에서 낙오되는 건 아닌지 두려움마저 들었다. 하지만 그렇게 십수년간을 살다 보니 어느새 내 마음이 많이 지치고 피곤해졌음을 깨닫는다. 책 피로사회는 성과를 요구하는 우리 사회가 왜 필연적으로 피로하게 만드는지 철학의 관점에서 이야기한다. 반면 저자는 피로사회 속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의의 순간을 강조한다. 내면의 나와 만나고 회복을 경험하는 순간이 바로 모의의 순간이다.
70여 쪽의 짧은 책이지만 읽는 내내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 그동안 왜 힘들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명쾌해지며 마음을 밝혔기 때문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경쟁과 성과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무의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무의의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일 텐데요. 요즘 같은 경쟁 사회에서 조금 한심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이 회복을 경험하는 순간이라는 것, 우리 모두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따라가지 못할까봐 안달내는 저희의 모습. 조금 떨어져서 보면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되었는데 쫓기듯 살았구나 후회할 것 같고요. 참된 나에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일부러라도 무의의 시간을 가지며 그렇게 호흡 한번 고르고 가면 좋겠다 싶어요. 참 책이 70페이지밖에 안 된다니 꼭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제이예치님 사연 감사드립니다. 제이예스님, 소망이가 한층 풍성해진 모습으로 힐링투데이 시즌6가 시작되어 너무 좋습니다. 소망이가 책 읽는 모습, 안경 낀 모습, 달과 함께 누운 모습 등 너무 귀여워요. 소망이 사방으로 화분에 물주기 등 소소한 움직이는 그림들이 힐토를 들을 때 보는 즐거움까지 더해주어 너무너무 좋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은 꿀같은 시간입니다. 토요일 아침에 베이글에 치즈를 잔뜩 바르고 블루베리 잼을 올려 커피와 함께 마시면 행복감이 몰려옵니다. 책도 읽고 피아노도 치고 힐링투데이에 보낼 사연이 생각나면 보내기도 하고 여유로움을 만끽합니다. 안 좋은 일이 계속되면 끝이 없는 어려움 가운데 인생이 잘 안 풀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일이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잘 되는 것 같은 우월감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은 왜 이렇게 조절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한 조각밖에 못 보는 인간의 유한성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에만 빠지는 오류를 자주 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그림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잘 안 풀리는 것 같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니 숨을 쉬며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기보다 좋은 방향의 말들을 해주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잔소리 대신 제 삶의 모습으로 그리고 힘들겠구나 어쩌니 하면서 반응해 주려 노력합니다. 아이들의 성공적인 삶보다 그저 제품에 있을 때 행복했었다는 느낌을 갖고 독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사연 주셨어요. 화면에 보이는 소망이 때문에 더 즐겁다는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소망이 응원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사실 머리로는 주님 손에 맡겨드려야지 하면서도 너무나 자주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저희를 발견하곤 하죠. 피조물인 저희가 해결해 보겠다고 씩씩거리다가 절망감에 때로는 죄책감에 주님 손을 놓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주님 손에 저희의 삶 맡겨드린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고백하고 마음에 새기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왕이 아닌 주님이 왕 되시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집리가 찬양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아래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지금 여러분은 한마음 힐링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정민교입니다. 예수로부터 배우기. 우리에게는 예수가 치매로 고통당하는 사람과 교류한 것에 대한 기록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모든 사람을 고치신 위대한 의사였기 때문이다. 예수는 온갖 종류의 신체적, 정신적, 영적 질병을 고치셨다. 그는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을 고생을 하는 것에 대해 긍휼의 마음을 품고 각 개인을 대하셨다. 예수는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그들에게 직접 이야기했으며 질문을 던졌고 그들을 만졌으며 사심없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 그는 그들을 존중했으며 그들이 그에게 준 고통에 대해 그들을 비난하지도 않았다. 심지어 예수는 자신이 배가 고플 때 음식을 먹을 시간도 없이 사람들을 섬기셨다. 신체적인 피곤함과 수면 부족조차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의 사역을 막지는 못했다. 예수는 사회에서 존경받는 자로부터 무시당하고 버림받은 자까지, 많이 배운 자로부터 배우지 못한 자까지,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로부터 죄로 인해 갇힌 자까지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도와주셨다. 그는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다. 우리가 추측하기로 그가 그들의 존엄성을 존중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좋아하는 예수의 이야기 중 하나는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된 맹인 바디메오를 고쳐준 일이다. 바디메오는 당시 문화적 기준에서 배척되고 소외당하는 사람이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는 바디메오가 도움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큰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구할 때 조용히 하라고 다그쳤다. 그러나 예수는 멈추어 서서 바디메오를 부르라고 하셨다. 예수는 그를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발달장애인으로 다루지 않았으며 시간을 내어 그와 대화를 나누셨다. 그는 먼저 바디메오의 존엄성을 존중했고 그 다음에 그를 치유하셨다. 이는 우리가 따라야 할 본보기가 아닌가. 우리는 단지 편리할 때에만 예수를 우리의 본보기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는 불편할 때에도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강도를 만나 도움이 시급한 상황에 있었던 이를 도와준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자들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고 말씀하셨다. 우리 역시 치매에 걸린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 예수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돌볼 때 실제로 예수를 섬기는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존 던롭의 은혜의 눈으로 치매 환자 대하기 중 178페이지였습니다. 펴낸 곳 새물결 플러스입니다. 오늘도 민교 형제님의 멋진 음성으로 책 읽어주는 남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편리할 때만 예수를 본보기 삼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참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우리가 불편할 때에도 예수님에게서 배웠나 생각해보니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을 존재 자체로 귀하게 여겼는지, 그의 세상을 존중하며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렇게 섬겼는지 저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평생의 구원을 이루어 가듯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 닮기를 피아오십이 찬양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위로자 되시는 아멘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아멘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내가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오늘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는 반갑다 친구야 처럼 친구 찾는 프로그램에 나간다면 누구를 찾고 싶나요?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사연입니다. YJ님. 일토를 낮에 들으니 느낌이 다릅니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 잔잔한 은혜의 시간이었던 지난주와 다르게 경쾌한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듯한 바운스를 느껴서요. 찾고 싶은 친구들 여러 명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저에게 한국미술대전 도록을 선물해준 친구도 찾고 싶고 고교 때 내짝 김용명도 보고 싶네요. 용명이는 속리산 근처에 사는 친구였는데 학년 전체에서 1등만 하던 제 짝이었습니다. 수학 시험 볼 때 슬쩍 훔쳐봐도 화 안 냈던 조용한 그녀는 지금 어디서 무엇하며 누구랑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고교 졸업 후 줄곧 내리에 남아있었습니다. 내 짝지 용명아, 내 목소리가 커서 싫은 적 없었는지, 예수님과는 친하게 지내는지, 어디 많이 아픈 곳은 없는지, 친구야 궁금하다. 수학 시험 볼 때 슬쩍 훔쳐보던 귀여운 시절. 와, 우리 모두 그 시절 짝지가 있었는데 내 짝지는 어떻게 지낼까 저도 궁금해지네요. 무엇보다 YJ님처럼 저도 그리운 친구들이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는지 제일 궁금합니다. 훔쳐본 시험 이야기도 하고 고교 때 짝사랑 이야기도 하고 주님께서 주셨던 은혜도 나누고 잠시 상상만 해도 너무 가슴 벅차네요. HK님,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단짝 친구를 찾고 싶어요. 그 시절 그 지역엔 학교가 많지 않아 꽤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제 단짝 친구의 집도 저희 집에서 먼 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친구는 사이가 좋아서 멀다 느끼지 못하고 집을 오가며 같이 놀고 같이 목욕탕도 가고 걸스카웃도 같이 했는데 죽이 잘 맞았던 친구 수키를 만나고 싶습니다. 방방 뛰면서 말하기를 좋아하고 잘 웃었던 그 친구가 그립습니다. 한때 화제가 되었던 알러브스콜을 통해 전화 연결도 됐었는데 서로 바빠 만남까지 이어지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어릴 적 꿈대로 간호사가 되어있던 한수키, 그 친구를 다시 찾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어요. 알러브스쿨로 통화까지 했는데 많이 아쉽네요. 단짝 친구들은 보통 옆집, 윗집, 한 골목 다들 가까운 데 살았을 텐데 거리가 멀어도 단짝이셨다면 정말 많은 것이 잘 맞았던 친구셨겠어요. 수키님과 지금 만나도 어제 못다한 이야기 나누듯 방방 뛰며 웃으며 그렇게 만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찾은 적 있으니 혹 다시 연락되시면 꼭 만나셔서
힐투에서 친구 찾는 사연에 소개했었다고 오늘 이야기도 꼭 전해주세요. 보고 싶은 친구 선미라는 제목으로 삐삐 찾는 아니카님이 보내신 사연입니다. 시골 학교 운동장을 가득 채웠던 노래 Don't Cry For Me Argentina. 마돈나는 맑고 서늘한 목소리로 울지 말라고 노래했지. 그런데 난 언제나 멀리 있는 것들이 그리워서 눈물이 났어. 두고 온 것들은 아스라이 먼 곳에 있었고 내 꿈도 닿을 수 없는 먼 곳에 있는 것만 같아서 외로웠단다. 그때 너를 보았지. 풀꽃 같은 얼굴에 마른 몸매, 익살스러울 정도로 명랑하면서도 여리고 부드러운 소녀. 마지막 노래 한 곡을 위해 앞서 메들리 대여섯 곡을 불러대던 너를. 윤신혜의 열애를 간신히 비틀려서 올라가는 소프라노로 목에 힘줄을 세워 열창할 때면 낯빛 창백한 입시 지옥의 아이들도 책상을 두드리며 웃음보를 터뜨리곤 했었지. 나는 사랑한다. 상처를 입고도 그 영혼의 깊이를 잃지 않고 사소한 체험 때문에 멸망할 수 있는 자를. 실패했을 때에도 절망하지 않으며 작은 체험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나는 사랑한다. 자기 자신을 잊을 만큼 또 만물을 자기 안에 간직할 만큼 넘쳐 흐르는 영혼을 가진 자를. 말라깽이 소녀 선미야, 너와 나눈 짜라투스트라의 구절들이 아직도 가슴에 생생한데 전학간 교정에서 잠시 만나고 헤어진 날을 너는 기억할까? 첫 20살 소녀였던 우리가 어느덧 세 번째 20살이 되었는데 정말 보고 싶다, 선미야. 그리고 이렇게 덧붙여 주셨습니다. 몇 달 전 대학원 선후배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작년 9월 제주도 수련회 때 우리를 인솔해준 여행사 대표가 올 선배님의 친형님인 걸 알게 됐어요. 세상이 좁다더니 정말 신기하고 친절했던 여행사 대표님 떠올라 감사했지요. 그런데 내 친구 선미, 평택의 선미는 졸업 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네요. 안개꽃처럼 하얀 미소를 가진 선미가 보고 싶어요. 여기 내 친구 김선미 아는 분 계신가요? 어릴 적 기억들을 떠올려주는 이름 삐삐 아니카. 말괄량이 삐삐에 절친 아니카님이 오늘 선미님을 찾고 계시네요. 제주도에서 여행사 대표님과도 그렇게 만나는 축복이 있었는데 선미님과도 그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꼭 다시 만나실 것 같아요. 그땐 목에 힘줄 세워가며 윤신의 열애를 두 분이 같이 열창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해피님, 저는 초중고 동창들의 연락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들은 1년에 5번 이상 만나는 편입니다. 고등학교 동창들은 1년에 한두 번 만나지만 여행을 함께 가려고 팬데믹 동안에 매월 3만 원씩 모았답니다. 어릴 적 친구는 나이 먹어 만나도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외모는 나이 들었는데 어릴 적 그 느낌으로 대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학교 동창은 나리와 종희, 이 두 명하고 친했는데 연락처를 잘 모릅니다. 반갑다 친구야 해서 친구 찾기를 한다면 이 두 명을 찾고 싶네요. 대학 4년 동안 친하게 지냈는데 취업하고 결혼하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연락 한번 못하고 지냈네요. 라고 사연을 주셨어요. 같은 지역에 살지 않으면 초등 때 친구들과는 많이 멀어지게 되던데 초등 동창들과 자주 만나시는 거 그거 비결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오랜 친구들이 나이 먹어도 편하긴 하지만
사실 너무 잘 알고 서로의 허물도 몇십 년 보아왔기에 때론 참아주고 보듬어주고 무례히 행치 않기 위해 애써야 하는 순간들도 있을 테니까요. 해피님이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대학 때 친구분들, 나리님, 종이님, 혹 이 방송 들으시거나 아는 분들 있으시면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해피님이 이 친구분들 만나시면 매달 갯돈 부어 나중에 여행 가자 이렇게 추진하실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만나고 싶은 친구는 초등학교 4학년 때와 6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권용민이라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맨날 제 반찬도 뺏어 먹고 여러 방법으로 괴롭혔던 친구라 서로 원수지간이었어요. 다시 만나면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런 행동을 해도 사랑으로 품어주고 기도하고 싶네요. 라고 DK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어릴 적 친구들이 시작은 장난이었을지 모르지만 때로는 오랜 상처를 남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반찬 뺏는 것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친구끼리 지켜야 할 선들이 무너지지 않아야 장난도 가슴 시린 기억도 나중에는 웃으며 추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애취님, 중학교 시절 어려웠던 친구 YJ님 떠올리며 사연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이제 벚꽃이 피는 3월이 되었네요. 3월 첫 주에는 학교 입학식이 있는데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는 지금도 그 전통은 이어지고 있네요. 아마 시기적으로 추위가 웬만큼 물러가고 봄의 기운이 따스하게 세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난방비 걱정도 덜 되는 지금 이 시기에 학교 공부가 시작된 듯 합니다. 이때가 되면 가난했던 우리보다 더 가난하여 중학교도 입학을 못하고 공장으로 일을 하러 간 친구 YJ가 궁금해지고 그리워집니다. 지금이야 돈 없어서 중학교 진학을 못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요즘은 중학 과정이 의무 교육으로 되어 있어 배움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지요. 그때는 중학교 입학도 참 가슴 벅찬 시기였는데요. 형제가 많으면 순위에서도 밀려야 하는 서러움도 있었고요. 나의 친구 YJ는 착한 장녀였어요. 그래서 동생들과 부모님을 사랑했던 마음으로 초등학교 졸업을 끝으로 각자의 길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헤어져서 지금까지 가슴속에 그리운 사람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끔 그 친구가 생각날 때면 봄이 되어 있어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봄이 되면 생각이 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의지가 강했던 친구였기에 나중에라도 공부를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으리라 생각되어져요. 친구야, 어디에 있든 행복하게 우리 살아가자. 빈 하늘에 내 목소리를 보낸다. 내 목소리를 듣거들랑 행복하다고 말해주렴. 언젠가는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사연을 적어봅니다. 내 목소리 듣거들랑 행복하다고 말해달라는 애취님의 소망, 가슴이 찡합니다. 그리고 왜 3월에 입학식을 하고 학기가 시작되나 늘 궁금했었는데 그런 시대적 고민이 묻어 있었나 봅니다. 그리운 친구들 왜 보고 싶을까? 세월이 지나 색바랜 기억들이 그 시절을 되려 아름답게 해주기에 그럴 수 있겠다 싶었는데 오늘 사연들을 읽으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친구들이 참아주고 감싸주고 모든 것을 믿어주었기에 그 사랑이 우리의 기억에 어느 시절 그리움으로 자리 잡지 않았나 하고 말이죠. 저희도 누군가에게 그런 소중한 친구였기를,
그런 사랑을 베풀었던 자였기를,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앞서 DK님이 사연 주시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찬양도 신청해 주셨는데,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으로 최근 새롭게 만들어진 찬양 사랑은 가수 제이 레빗의 음성으로 함께 듣고 올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세상을 아는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질투와 자랑도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내일을 위한 열정과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주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질투와 자랑도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질투와 자랑도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죠. 모든 것을 지키죠. 모든 것을 이기죠. 지금 여러분은 한마음 힐링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시즌 6에서는 우리가 궁금했던 부분을 쏙집게처럼 알려주시는 정신과 전문의 남윤영 박사님에게 물어보는 남쌤 질문 있어요 코너가 새로 만들어졌죠.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임신과 정신과 약물 복용에 대해서 궁금해요 라고 질문 드렸는데요. 다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한마음 정신회복예배 남윤영 집사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임신을 유지하고 출산할 때까지 산전진찰이 필요합니다. 산전진찰은 2달에 한 번씩, 3달에 한 번씩 받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매달 가서 받기도 하는데 의사 선생님과 산전진찰을 통해서 문진과 각종 초음파 검사 또 필요할 때는 유전자 검사 같은 것들을 하겠죠. 이런 검사에 협조를 하고 나의 불편한 점들을 잘 말씀드릴 수 있게 임상적인 상태가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또 이 임상적인 상태가 안정적이려면 이 조현병이나 양극성 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이 없더라도 임신한 상태에서는 모든 가족들이 애를 써주죠. 맛있는 음식을 주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도록 또 몸이 힘들지 않게 피곤하지 않게 보호를 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산모를 배려해 줍니다. 산전진찰을 받을 만큼 안정적인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임신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질환과 관련된 증상들이 악화했는지를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자동차의 앞바퀴, 뒷바퀴, 자전거의 앞바퀴, 뒷바퀴처럼 서로 잘 맞물려 돌아가야지 안전하게 임신을 유지할 수가 있고 또 건강하게 출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한 임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좀 고려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정신장애인들을 둘러싼 주위 환경으로부터 스트레스를 차단해주고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정서적인 지지에는 배우자나 또 부모님 아니면 친지, 지인들의 정서적인 지지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산모가 임신한 상태에서 돈이 없어서 좋은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영양소가 균형 잡힌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햄버거나 먹게 되고 아니면은 상한 음식을 먹게 되고 이래서 태아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지지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 개발되어 있는 항정신병 약물이나 우울증 약물, 또 조증 약물, 신경안정제, 수면유도제와 같은 모든 정신과 약물들 중에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신 첫 3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다라고 승인된 약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첫 3개월 동안은 약물을 중단한 채로 태아의 안전한 임신 유지가 지속되고 그 다음 3개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약을 중단한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바로 태아에게 아니면 산모 자신에게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환자 상태가 안정적이어야 된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3개월 동안 약물을 중단하여서 망상이 증가하거나 환청이 증가할 수도 있고 특별히 가장 위험한 것은 산모가 임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망상과 관련된 해석을 해서 자신이나 또 태아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신체적인 손상과 자해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어서 첫 3개월 동안 약물을 중단한 상태에서는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을 만큼 환자가 안정된 상태여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안전한 임신 유지를 위해서 산부인과와 정신과가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위험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입원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입니다. 그냥 단과 정신과 의원을 다니면서 단과 산부인과 의원을 다닐 수 있다. 이러면서 협업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별로 권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들끼리 서로 만나서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하거나 환자에 대한
그 평가를 정보를 공유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소견서에 쓰여져 있는 종이에 있는 정보만으로는 상당히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임신 중에 약물을 끊게 되면 재발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약물 치료를 계속하면은 태아나 산모에게 임신해서 출산할 때까지는 항상 이 약물과 관련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신 중에 약물을 계속 쓰면은 태아는 그 약물을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흡수하게 됩니다. 태아가 처음 태어났을 때 신생아 중독이라고 그래서 마치 환자들이 정신과 약을 처음 먹고 진정 상태,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졸립고 막 의식이 혼미하고 늘어져 있는 것처럼 태아가 그런 상태로 엄마 뱃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산모도 그런 문제, 그 진정 효과나 또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시달릴 수가 있죠. 그래서 안전한 임신을 고려할 때에는 이 약물 치료를 중단할지 아니면 계속할지 어느 정도로 할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임신 중엔 사소한 감기약도 조심스럽죠. 저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명을 품기 위해선 의사 선생님들과 상의하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들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남쌤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를 품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떠올랐습니다. 때로 우리가 주님을 떠날지라도 그때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존귀한 자로 품으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오늘이 워십이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에 가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한마음 힐링 투데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매주 수요일 9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저희 방송에 사연 남기실 분들은 카카오 채널 오늘이 한마음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오늘이 한마음 카카오 채널 링크가 있습니다. 혹은 오늘이 한마음 이메일 주소가 더보기에 있으니 이메일로 사연 보내셔도 됩니다. 축하와 위로, 감사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는 딱 하루 동안만 과거로 돌아간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나요?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주님과 더욱 닮아가는 한 주 보내시고 건강한 일주일 되시길 바라요. 한마음 힐링 투데이 마음지기 전윤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